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 가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놀랍도록 정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가치와 의미에 모든 걸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고 보람을 먹고 살고 가치를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치와 상징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누군가 제시한 그 가치와 상징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상징을 지배하는 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서약의 반지,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요, 일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그를 붙들고 갑니다. 전투에 승리한 군대는 적국의 그 수도에 들어가서 그 중심부에다가 자신들의 국기를 꽂아버립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다 해서 흰 옷을 입고 나가면 먹물을 갖다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강가에서는, 냇가에서는 울며 불며 그렇게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 옷을 빨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정기를 무참하게 부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서 왕이 거하던 곳에 짐승이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가치와 상식을 가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창조와 보존과 파괴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생명의 기본 가치 전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던 모든 가치가 훼손당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도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는 그 가치의 전쟁에서 보수가 승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유지하고 존재하게 했던 그 가치가 위협을 당하자 그것에 반하여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지구촌에, 우리 사는 세계에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절대 신의 자리에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매우 멋진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 이 극단적 평등의 가치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절대적 평등 가치가 절대적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자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극단적 평등주의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사상적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가 인정받고 그것이 사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순서를 겪어왔는데 지금은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평등주의가 절대적 가치, 진리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경제 만능주의거든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경제적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이 또 석유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 생활, 경제에 위협은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논리에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가치에 있어서도 경제적 논리로 결혼을 봅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가치도 경제적 논리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조차도 어느 순간 극단적 평등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한 사상의 이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선택받고 그 사이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극단적 평등 가치는 절대 가치처럼 지금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자 없애자 그러면 여자 없애버리자. 왜 백인 얼굴 하얀 사람만 백설공주를 해야 되지? 확인도 해야 되지. 모든 걸 다 평등으로 만들어버리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벌어져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빨간 장미만 장미야? 백합도 장미로 하자. 평등. 꽃 이름 없애자. 그냥 꽃이라만 부르자라고 되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면. 나무마다 꽃마다 사람마다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평등주의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엔 물질적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질적 유물론적인 인간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물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슬픈 마음, 애다른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보거나 물리학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보면은 머리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슬픈 거예요. 또 기쁜 것도 전기 자극에 의한 거예요. 물리학적에서 연구해 보니까 어느 전기 충격을 뇌에 가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고 어떤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막 웃어요. 아, 그냥 전기 충격이구나. 전기의 흐름이구나. 어떤 호르몬의 분비구나. 그런데 그것은 전기 충격이나 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약을 먹어서 뇌를 자극해서 그 물질을 분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마약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를 품에 안을 때 행복하다. 우리 손주를 안았는데 왜 행복하다, 즐겁다. 이게 호르몬 분비네.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 고통, 혹은 기쁨 이런 것을 생체 전기신호, 화학 물질로 보는 경향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어지면 또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그건 전기자극이고 호르몬 분비일 뿐인데요.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 그 사랑의 가치, 그 보람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식 낳아 고생하지? 그냥 강아지 한 마리 기르면서 자식처럼 키우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생하며 키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양육의 기쁨은 다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왜 그렇게 고생하겠는가? 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애쓰는가? 그냥 서로 육체적 관계 맺으면서 엔조이하면 되지 뭐. 나라 지켜서 뭐 하는가? 손해만 보는데. 왜 굳이 불 끄러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가? 내가 소방대원이지만 그냥 요직행위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저 범죄자를 왜 잡는가? 내가 경찰이지만은 굳이 내 몸 다쳐가면서 왜 거기 뛰어드는가? 모든 걸 물질주의로, 쾌락주의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하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거 왜 하겠노 하는 거죠. 그거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아무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사회의 기둥이 되면 그 사회는 사라져버립니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사회,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사실은 중독이 된 사람 치고 50대를 넘긴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왜? 그 전에 사라져 버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삶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시켜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주의, 허무주의, 물질주의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건강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는 지켜지고 그리고 사회는 건강하게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게 되고 우리 자녀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지구촌이, 이 문명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피조 세계에 작동하는 자연 생태계만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정신적인 가치 체계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가정을 가정답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고유하고 고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짐승의 새끼가 아니고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숭이 새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남자의 소명, 여자의 소명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가정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며 타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려주셨고 더불어 함께 사는 능력을, 그 방식을, 방법을,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강한 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가치체계가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지탱하고 보존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가르치면 저 바다의 무법자인 바이킹을, 그 약탈자들을, 그 생명의 약탈자들을 신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원래 바이킹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문명을 피우게 만들어 버렸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내도록 하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 가르침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약자입니다. 여성은 약자입니다. 노약자도 약자입니다. 다 짓밟히고 그 인권이 무시됐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건이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어린아이의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어린아이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 중노동에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생활전선에. 여성은 팔려다녔습니다.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보호받기 시작했어요. 인류 문명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르침은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게 만들었어요. 고귀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기독교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극단적인 평등주의 문화 속에서는, 그 사상 속에서는 기독교를 그들이 배척해야 되고 부셔야 되고 없애버릴 가치처럼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관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와 민족을 지키고 성장 발전시킴을 통해 존재 가치를 검증받았습니다. 사회를 지켜냈습니다. 국가를 지켜냈고, 그리고 사람을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기꺼이 자신을 바치게 만들어요. 숭고한 뜻과 가치를 위해 자신을 바쳐버리게 만들었어요. 희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버티고 막아내는 강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지켜내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상을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그리고 존속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명이, 이 세계 문명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적인 본능, 쾌락을 급격하게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봉사, 헌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허무주의가 우리 사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요, 한국을 다시 선교해야 할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경이롭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가요.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이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유학교가 없어요. 가장 놀랍게 부흥 성장했는데 가장 끔찍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가치, 매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해야 할 나라로 지정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학생이 되고자 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저 수제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도 전도사를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만 하더라도 20살 때 일반 대학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학교 그만둬버리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서 은사 되신 목사님 교회 옥탑방에서 살면서 교회를 도우면서 그 길을 신학의 길을 갔거든요. 부모님이 뜯어 말리고 가족이 다 반대하고 친척이 다 반대해도 그냥 그 길로 갔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온 저희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매력, 교회의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그 많은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다 자식들에게 교회를 쇠퇴시키고 물질을 쫓고 인기와 권력을 쫓는 그런 바람에 실망이 극심한 절망감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 쓸데없는 싸움, 권력 다툼, 주도권 싸움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교회에 대해 실망해 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 목회자나 교인들 욕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이고 교회는 못 살 곳이구만. 쓸데기 없는 곳이간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가져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그렇게 헌담하고 교인을 헌담하는데요? 목사님 헌담하는데요? 왜 나갑니까 그런 곳을? 그런 쓸데없는 곳을 왜 나가겠어요? 귀하다 소중하다 해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이길까 말까 한데 아이들은 부모 뒤에서 듣는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와 힘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주의 물결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서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가 항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급기야 30명에서 10명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만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러하리라.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적어도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남한이 소돔이고 저 북한이 고모라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소돔이라 그러고 고모라라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소돔이고 우리가 고모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정말 진리를 찾고 있는가?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요? 의인은 누굽니까? 진리를 찾는 자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주님 따라서 말을 하고 주님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을 자처하지만 과연 의인인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의 운명이 다수의 악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리 안에 생활하는 의인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소수의 의인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그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많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역사의 운명은 창조적 소수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 흥망성쇠가 말이죠. 그 열쇠가 어디냐? 창조적 소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과 역사의 음성을 경험하여 듣지 못하고 자기 과시나 오만에 빠진다면 지배적 소수로 타락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였다고 그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만과 자만에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난 어렵다고. 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의인이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대, 앞서간 세대를 보면서 와,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 생활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나를 잘할 텐데, 우리 자녀가 우리를 제일 잘할 텐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자식들도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실생활에서는,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배울 게 없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제가 정말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존경했던 멘토 같은 두 분이 계시는데 정말 평생 존경받는 분들이셨는데 70대가 넘어서 성적인 문제로 그만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서지고 깨지고 다 나뉘어지고 젊은 세대가 실망하여 다 떠나버렸습니다. 앞선 자, 어른 세대의 책임이 커요. 목회자들의 책임도 크고 우리 장로님들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 중직자들, 항중직들의 이 신앙생활의 책임이 큽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분에 따라서 헌금하고 기분에 따라서 봉사 헌신하고 도대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안 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교회를 계속 옮겨버립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내 스타일 아니라고.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나를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셨다면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바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이 세계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그 땀 흘린 피 흘림을 통해서 말이죠. 세계 4대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집트 문명뿐 아니라 미노스 문명까지 엄청난 수준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지구상에 14개의 문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멸의 원인은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타락이었대요. 가치세계가 무너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에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겨우 천국에나 가는 턱걸이에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사실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40일 후에 멸망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40일 안에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불신자들이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양심에 찔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배옷을 씁니다. 짐승까지 함께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칼날이 멈췄어요.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막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기도의 손을 올리고 그 멸망을 막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없었으니까, 땅이 없었습니까? 황금이 없었습니까? 군대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없어서 죄악의 물들이 다 뒤집어졌던 거예요. 죄악의 물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가치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동성애가 팽배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부름받은 의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을 탓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비난하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과 식과 무너져 버렸으며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통렬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의 특징은 의인의 부재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숫자가, 악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10만 명의 죄를 지었던 20만 명의 죄를 지었던 100만 명의 죄를 지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까. 중요한 것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였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우리 시대에 나에게 풍부하여 주신 그 사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거든요. 살려내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땅의 운명은 의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의인이 서면 심판이 멈춥니다. 의인이 서면 그 세상이 새롭게 변화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족을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자녀를 살려내는 그 믿음의 의인,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